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성도님들이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군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성만찬 때 나타났던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 초대교회 행하였던 성만찬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과 약간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 할 때 그 빵과 포도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의식만을 기리고 있는데 유의만을 되새기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그날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였던 그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를 하는 애찬의 형태로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만찬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미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서 각각 자기들의 파벌로 이렇게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이야기하였는데, 바로 이 파당이 성만찬할 때 그대로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무리를 지어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내가 속한 집단을 구분하여서 성만찬은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파당끼리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성만찬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파당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지 옳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즉 파당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파당이 형성되어서 자기들만 챙기려 하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옳다 인정함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되었다. 너희 파당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보이게 되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성만찬할 때 나타난 두 번째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군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성만찬할 때 또 다른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서 드러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늦게 와서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왜 일찍 오지 아니했을까요? 좀 더 일찍 와서 이 부유한 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일찍 왜 상대적으로 늦게 오게 된 거죠? 왜 늦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처한 신분이 일찍 올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누군가의 종이었고, 또 이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온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먼저 일찍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일찍 올 수 있었던 그들이 먼저 모여서 먼저 성만찬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의 분파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었는데요. 이 파당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 분파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파당은 내가 속한 곳은 너희 다른 이들과 달라. 나는 좀 더 우월한 곳에 속해 있어. 이것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즉 상대방을 낮추면서 자신을 높이는 현상, 그런 마음에서 이런 분열과 또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근데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된 그 근본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높으신 지위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우월한 모습으로 쓰고 싶어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것이요 또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존중해 주는 바로 그런 사람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이 나의 몸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자리, 그 십자가의 도를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성만찬할 때 더더욱 너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우리를 더 살피고 우리를 더 돌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기념하고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는 이 자리에서 파당이 생기고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그러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따돌리고 또 너희끼리 한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사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이, 어저께 나타났던 그 주제가 이 십자가의 도를 풀이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부유한 자와 유력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자신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며 나를 오히려 존귀히 여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낮은 자들, 우리 안에 보다 비천한 자들을 더 배려하고 그들을 더 존중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러한 선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귀한 여기까지 이 모습의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정작 우리의 삶은 끼리끼리 모이고 낮은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나를 위해 찢기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것을 오늘 하루 되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